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예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부분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보다도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주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 이루어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뒤에서 이렇게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과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은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그 문은 넓고 그 문도 넓고 그 길도 넓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말세에 정녕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말세에 정녕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부르짖고 밤낮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세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추상적인 어떤 믿음,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밤낮 원한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지만 그 응답이 된 거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찬송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찬송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매여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라는 것은 한 오락이라도 남김없이 다 벗어놓고 이걸 씻음 받고서 힘써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은 힘써서 들어가야 한다. 힘써서. 그 오리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검사로 모집된 자가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영적으로 구별되어야 하나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너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모집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라. 고난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생활에 절대 얽매이지 않는 자가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주의 자녀들은 군사를 모집하는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절대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누가 육신의 삶에 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 셋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되 언제까지 순종하냐?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뻘뻘 떠도 내일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충만했는데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충만한 삶을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는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삶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슬기는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뭘 가지고 있어요? 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등을 가지고 있는데 빈 등이에요? 기름이 들어있어요? 기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을 받았는데 등불을 밝히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기름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왜? 등불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슬기는 다섯은 등 외에 기름병을 준비하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말살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철저히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에 충만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는 삶,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눈 팔 정신이 없어요. 딴짓거리할 정신이 없어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지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삶을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문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나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어떻게 나아갈까?
악한 마귀가 치밀한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고장난 브레이크 같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 절대 고장난 브레이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겨지면, 우리의 심령이 내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숨겨진 죄가 씻겨지면 절대 고장난 브레이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이 통치되어서 한순간도 충돌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철저히 싸내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순종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내 생각의 기준과 맞지 않을지라도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고 살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삼라만상 우주 속에 길거리에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도 하나님이 보내셔야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멀떨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아우성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서로를 향해 상체기를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철저히 모든 범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모든 주권은,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주권을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이 기다려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명기 28장 이외에 여러 가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만사형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문제가 있어요? 왜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다른 이유를 댈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저가 세상의 꿀에 울모여서 극한 여명에서 건질 것이며, 이게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는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어떤 죽음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화가 미치고 이런 고통이 함께하고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불순종함으로 영원히 저주의 심판의 영벌소로 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시험이 함께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일평생 고통과 심정에 매여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다 나가도 저주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심각함은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중한 심판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그 아가페 사랑이 진정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알죠.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한다라고 가르치면서도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겠죠. 근데 본인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자신은 자신에게 빚진 돈과 나라를 용서하지 못한다. 응? 이게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다섯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능력을 믿지 못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여섯째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함부로 입을 벌리고 떠들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마치 내 생각이,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동일시하고 보도는 말을 함부로 떠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여리고성이 떠들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소리 지르고 침묵을 하는 거예요. 침묵. 소리도 하나님의 때에 질러야지. 일곱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때를 전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 세상을 뒤집어 버리겠다고 난리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난리를 치고.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은 세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인간의 정욕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투고 싸워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해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싸워서 다투어서 사람을 동원해서 투쟁해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느냐 절대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소리를 지르죠. 데모를 하죠. 응?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죠. 응? 여러분, 진짜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자기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달은 자는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걸 인정을 해요. 그냥 나는 주름이 없기 때문에. 응? 근데 죽어보지 못하고 깨져보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자는 악의 악을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을 점령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한국교회에 뭐 기독교든지 이단이든지 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억울하니까, 분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인정을 해요. 상대방이 보기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변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 로마가 무너진 것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천년 로마. 저들이 데모를 해서 무너졌을까요? 저들이 막 소리를 내서 무너졌을까요? 천년 로마가 어떻게 무너져요? 정말 지하카타콤이라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저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상의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이 끝날까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점령한 이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십자가 앞서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싸우고 대항하지 말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갔죠. 여러분, 죽음의 요단강 어떻게 육지처럼 건너가요? 어떻게 건너갔을까요? 저들이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깨끗게 할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물에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그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함과 성결. 여러분,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인간의 방법과 지혜로 무너졌을까요? 싸우고 다투어서 전쟁에서 무너뜨렸을까요?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침묵하며 절대 소리를 내지 않아요. 믿음으로 돕는 거예요. 기독교는 침묵입니다. 침묵. 소리를 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돼요. 우리는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돼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돌아라도,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돌아라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수없이도 가르쳤으면서도 우리는 실제 삶에서 그렇게 안 살아요. 사막의 아멜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저들이 무기가 있어 사막의 아멜렉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함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향해 하나님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 일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이루어진다. 아사 왕 때에, 기도원 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적군을 향해 싸울 때에 상대방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갔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겨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특별히 주님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굵은 배옷을 쓰고 마음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죽음에서,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이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달라.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론과 치로 공부를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투쟁을 하고 나가서 데모를 하고 막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왜 모를까요? 십자가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를 굴복하라는 이유는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면 그들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굴복. 따지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굴복하느냐? 이 굴복이라는 뜻은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자기 의식이나 사고에 맞지 않아도, 자기 이념에 맞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지를 철저하게 꺾어버리고 오직 그 앞에서 굴복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집안의 세상 속에서.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삶은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악한 왕이 있다면 그 왕을 향해 대접을 할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의 실과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듭난 자는 그 왕의 악함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대적이 아니라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 악한 왕의 영혼을 위해서.
근데 선악과를 여전히 아담이 먹고 망한 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여전히 예수 믿어도 그걸 먹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하게 되죠. 다 자기 눈에 선악과에 눌려 흑백 눌려 있더라 바라보고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이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고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2년 전에 한 방송국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체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 즉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라고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끊임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본인들에게 문제가 닥쳐버리니까 상대방의 실수를, 상대방의 허물을 전혀 용서하지 않고 덮지 않고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다가 서로가 편을 가르고 원로 목사가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위에 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가는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게 하여 만유를 통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가장 석합이라고 온 세계가 다 인정하는 석합이에요. 그분의 교회 개척을 했는데 2만 명이 모였어요. 1년 만에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완전히 꿰뚫고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도 문제가 무엇일까? 십자가의 능력이 전혀 없다. 십자가의 능력이 말과 이론으로만 있지 영적으로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성경 지식이 하늘까지 나와서 박사학위를 따서 일상 모든 사람이 오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 원수를 사랑할 만한 능력이 높은 만큼도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나도 지적으로 성경을 잘 가르치고 너무나도 배우기 쉽게 그걸 가르쳐 주니까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만약에 5천만 명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안에서 배움을 받고 이분과 똑같은 영적 상태를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 철저히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한국의 어떤 아주 유명한 교회 장로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도 대놓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강조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은 이론적인 분입니다. 지식적인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장로님이세요. 제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작은 교회 연약한 목사라고 칭함받는 제가 어떻게 그분 앞에 담대하게 얘기해요?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17년 연단이 그걸 다 증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7년 연단에 죽기 살기로 이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왜 그러냐?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을 10년 동안에 해부를 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그 능력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고 그 능력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못 지고 그 능력이 없으니까 악한 자의 자리에 서서 오만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성경 66권을 완전히 깨달았다고 박사가 되었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 그거 깨달았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응? 성경 66권 깨달아서 천국 가요? 요한계시록 깨달아서 천국 가요? 응?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들어가죠. 물론 한기총이나 모든 기독교 채널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왜 신천지 출입 금지를 교회마다 붙였을까? 왜 교회마다 붙였을까? 한국 교회에 이걸 다 붙여놓은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다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이론과 지식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나름대로 은혜를 경험하고 불에 쪼이는 성령이 불에 쪼이는 경험을 했지만 진짜 영적 능력 그 안에서 녹아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철저하게 무너진 영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에 온전한 사람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천지처럼 이런 것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신천지의 취업을 막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와 대결하자. 네가 많이 하니 내가 많이 하니, 네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니 내가 올바로 해석하니 우리 대결하자. 그러니까 뭐예요? 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들의 말에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와서 수많은 짓거리를 해도 이들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성령에 대한 능력, 그 은혜, 변화의 역사, 인격의 변화, 우리의 삶의 혁신이 일어나는 것, 뒤집어진 것, 그 능력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전혀 모르죠. 왜? 이론과 지식이니까. 배워서 공부해서 그들의 신용 속에, 의식 속에 채워놓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한국교회나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단들이나 그 순위 하나님의 영적인 저울에 달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왜 그럴까요? 지식적으로는 그 순위 누가 옳은지 몰라. 왜? 서로 각자 깨달아서 가르치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차원으로는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만일 기독교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면, 신천지가 여기서 밀가부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말하겠죠.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네 안에 역사하니? 예수 믿었는데 네 삶에 어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니? 과연 철저하게 네가 깨졌니? 부서져 본 적이 있니? 녹아져 본 적이 있니? 십자가의 사람을 통곡해 본 적이 있니? 어떤 분은 12달을 통곡하고 지냈다는데 12달을 울고 난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통곡하며 우는 사람은요, 그 심령 자체가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강팍함이 녹아지고 완악함이 녹아지고 교만함이 꺾어지고 사악한 심령이 철저하게 제거되어지고, 그 심령이 녹아져 버리니까 어떻게? 주님의 한없는 국민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바라보든 그거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나라를 향해 대적을 해요. 대통령을 쥐고 흔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녹아진 것만큼 내가 희생함으로, 용서함으로, 내가 양보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내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매일 싸움각질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까? 오늘 2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라는 거. 거스리는 자. 거스리는 자는 뭐야? 심판을 자취하리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심판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에 있는 권세를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를 향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이게 막 치받고, 분노가 치받고, 선악과를 먹고 있기 때문에 흑백 논리를 따라 자꾸 그렇게 현명을 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는 그들에게 어떤 실수함을 있어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끌어안고 외연의 눈물을 기도해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알아들을 자가 별로 없어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평신도라면은 그냥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그 세계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 안에서 철저히 엎드려 기도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환경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함을 갖다 주고 어떤 소리를 끼쳐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세운 그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여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오늘 철저하게 그 주권을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일어났다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그 성경을 가르쳐도 자기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주의 종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신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을 야단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죽어야 될 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가 가장 먼저 죽게 될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어리석고 미련한다 할지라도 철저히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을 철저하게 바로잡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누가져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아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드러내신 예수님처럼 모든 일의 사랑으로 의를 드러내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기로 하는데, 반드시 그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